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가까운 이 금오산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을날 한참 만추의 계절에 여러분 단풍 보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금오산 단풍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바로 코앞에 그 좋은 풍광에서도 자꾸 멀리 가고자 하는데 단풍을 보려면 멀은 데 갈 필요 없어요. 금온산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 보기 드뭅니다. 없습니다. 저기 설악산, 내장산 가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금온산 단풍이 정말 멋집니다. 깨끗하고 또 청명하고 컬러가 아주 붉고 더군다나 금온산에는 그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폭포. 그 폭포에 그 물, 그 해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폭포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그런지 단풍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컬러도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후에 잠시 이제 올라가서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갔죠. 카메라를. 그런데 이제 폭포 옆에 보니까 바위들 있잖아요. 바위들이 단풍이래. 근데 거기 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있는 다람쥐 한 마리. 내가 볼 때 진짜 우리나라 토종 다람쥐예요. 토종 다람쥐. 굉장히 여러분 토종 다람쥐 보셨어요? 산에서 진짜 이쁩니다. 청솔 이런 거 말고 시커먼 거 동남아 생긴 그런 거 말고 토종 다람쥐 정말 이뻐요. 그런데 눈알이 뺑가놓고 눈알이 바짝바짝바짝 거리고요. 그 털 색깔이 갈색에 검은색 이렇게 줄무늬에 선명해요. 크지도 않아요. 제 한 주먹만한 이런 다람쥐인데 너무너무 이뻐서요. 그래서 그런 다람쥐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다람쥐가 이상해요. 사람 알마다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제 너무너무 이뻐갖고 그래서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이게요. 지금 입이 양쪽 볼때기가 아니 도토리를 한 개도 안 해요. 여러 개를 입에 막 집어넣고 입에는 마른 낙엽 아니겠습니까? 한 움큼을 물고 이러면서 이제 딱 있는데 그 너무너무 귀하지 참 너무너무 이쁜 광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딱 들이대었어요. 카메라를 딱 들이대니까 도망을 안 가요. 이게 그래 점점 가까이 가서 한 40cm, 45cm밖에 안 돼요. 거리가. 도망 안 가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 딱 내가 딱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야기해서요. 야, 니 정말 아름답다. 잘생겼다. 정말 니 고생 많구나. 니 분명 지금 겨울 준비하지. 정말 고생 많다니. 너무 이쁘다. 이러니까 이게 더 막 펴지고 내 앞에서 또 이렇게 폼을 잡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요. 그 20분 이상 사진 찍었는데 그놈을 놓고요. 도망을 안 가요. 그 이상한 다람쥐더라고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깝게 크루즈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람쥐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 목사를 알아보는 것 같아.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람쥐는 말 못하겠지. 나 혼자 독백을 한 겁니다. 앞에 잘 찍으면서 뭔가 독백을 했어요. 야, 너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귀하고 정말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진을 그 한 20분 정도 계속 그놈의 모든 모션들을 내가 찍어줬어요. 온갖 막 이렇게 표정을 잡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가을 중반을 지나니까 이 다람쥐가 이제 겨울 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볼 안에 온갖 도토리도 잔뜩 집어넣고 낙엽도 이렇게 잔뜩 물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이제 되게 이 다람쥐는요. 겨울나기를 할 때 도토리를 구멍을 봐가지고 숨겨 놓습니다.
근데 그 습성이 그렇다 그래요. 구멍 한 개에 도토리 하나를 이제 숨겨놓습니다. 근데 겨울나기 위해서 몇 개를 숨겨놓느냐? 대개 한 2,000개 정도를 도토리를 숨겨놓는다. 그 이놈이 기억하느냐? 기억을 못해요. 워낙 많이 숨겨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토리가 그만큼 많은 도토리를 이제 거의 수천 개를 이렇게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오면은 얼음부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숨겨놓았던 그 도토리를 이제 빼무는 거예요. 네. 빼무는데 다는 기억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걸 심어 놓으면은 이제 그래도 하다못해 뭐 10분의 1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이 이렇게 도토리를 주워다가 숨겨놓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입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제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뭐 부고를 알리는 메시지였어요. 그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서울에서 한 중간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급성 간 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포에서 행복 목회자라도 같이 훈련도 받았고 같이 수료도 했고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놀러와서 제가 한정식당 가서 식사도 대접을 했고 참 이렇게 그런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다가 그걸 또 보니까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비수국에서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한 번씩 지나가면 전화도 오는 그 친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암으로 죽었다. 충격을 받으면서도 멍해지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될까? 네. 이제 삶이 살아서니까 아주 오래 살아봤자 한 30년 더 살겠나? 아니면 20년 될까? 기도하면서 아니면 10년 될까? 5년 될까? 아니면 1년일까? 아니면 일주일일까? 점점 이제 그러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와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 앞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말 마지막 순간 내 인생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도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멋지게 주님 품에 안게 되지 않겠어요? 멋지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열심히 살아노라고.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노라고. 주님 앞에 서면은 이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이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다람쥐도 겨울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있다니까요. 만물이 다 얼어붙어버리고 생명이 상실해버리는 이거 같은 절망적인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곡식, 내 창고, 내 것, 내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쌓아놓기 위해서 내 창고를 확장할까, 무엇을 할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미물도 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백성 은혜 입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 인율도 모르고 말이지 무작정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아무로 준비하지 못하고 불식간에 마지막 그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과연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겠어요? 티끌 같은 우리 존재,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던 우리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럽게 뜨뜻하게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급작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라면 생애 저편에 그 기자처럼 우리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이방 바벨론 왕 벨사살이요, 네?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병들, 성물들 이런 것들을 다 노략 탈취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 돌아와가지고 1000명의 그 문무 백관들, 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게 막 대연회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했어요. 고기를 뜯어먹고 막 술을 그저 먹으면서 예루살렘 하나의 성전의 그 기병에 금대접, 은대접에 그 술을 담아가지고 나누고 마시고 막 한참 막 흥이 막 그냥 올라가는 그 시점에 성벽, 연회장 벽 앞에 큰 손이 나타났어요. 큰 손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이 무슨 글자를 쓰는데 메네메네 대결 우루하시냐는 글자가 막 큰 손. 모두가 그걸 기절을 한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의 세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 부족했고 너 나라가 곧 다른 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너희 나라가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나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앞날을 예측 하지 못해 벨사살 왕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오늘 밤에 있을 일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얻어져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 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무디돼 있어 보세요.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커버 같은 것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향락에 젖어가지고,
자기 주변 단돌이도 옳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벨사살 상황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말 이 밤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한한 우리 인생이 한 생애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야곱이가 등장해요. 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는 이미 나이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9절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미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세. 그런데 이 야곱의 누가 앞에 서 있습니까?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의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가 나이를 물었잖아요. 나이를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구절 하마디를 보게 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사실 야곱은 13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의 말대로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철부지한 어린 나이에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치고 그 길로 20년의 세월을 당한 외지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온갖 고생, 죽을 고생, 온갖 고생을 다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참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20년의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년에는 그의 사랑 아들까지도 실종되어 버리고 남은 생에 지금까지 눈물 흘리고 살아왔던 그 야곱. 그래서 그가 이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뭘 깨달았을까 하는 겁니다. 예? 그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130년의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 무엇인지를 깨달았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야곱이가요. 대제국 애굽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요. 지금 무엇을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름 없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노인 그가 대제국 애굽의 왕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7절이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에게 축복하네. 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바로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130년의 그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닫고 그의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야곱의 인생의 그 가치 기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그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네? 세상에 뭐 돈, 물질,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그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야고비가 대제국 그 바로를 축복했다는 의미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늙은 촌부가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 축복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무나 축복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의 그 특권을 누리는 자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이방 사람, 세상 사람 우리 축복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권세를, 특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된 특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게. 야고보는요, 이걸 알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온갖 인생에 파란 고초를 당하고 풍파를 만나고 때로는 자신이 실수한 그 죄목으로 고통도 당했지만은, 그런데 이런 인생의 험산줄령을 건너오면서 그가요, 깎이고 이렇게 성숙해져가지고 말년에는 그 마음 중심에 변치 않는 분명한 삶의 기준, 영적인 가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0장 이후에 48장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 야고보가요, 자녀들을요 일일이 다 축복합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남겨놓고요, 12아들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축복을 합니다. 다 축복. 특별히 그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30이 되니까 눈도 흐려지고 이제 각막도 무뎌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요, 보십시오. 요셉에게 지켜보고 계세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맏아들. 차자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장자에다 손을 얹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이렇게 손을 어긋맞게 손 올리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적으로 오른손은 항상 장자를 축복할 때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걸 요셉이가 보고, 아버지 지금 손이 지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실수해서 손을 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그 축복권이 비록 차자이지만은 에브라임에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가.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축복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셔요. 축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같은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8절에서 그때는 야곱이가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요,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정말 유다는 참 개망나니 같은 인간이었어요. 예? 창녀촌에 어슬렁거리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며느리를 이렇게 밤을 새고 불의의 시아 두 아들 낳았잖아요. 정말 타락도 그런 타락이 없어요. 예.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 유다를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규라는 말은 그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쥐봉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쥐봉, 그걸 규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노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행실이 못됐고 행실이 더럽고 타락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축복하심이에요. 유다에게 지금 쏟아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하심이 쏟아부어질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히만 교회 나오고 막연히 예배드리고 막연히 기도하러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주권적인 축복하심, 이 축복하심,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전도합니다. 전도한다. 그 말은 그 영혼에게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복을 나눠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저 불쌍한 영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의 행태예요.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권적인 축복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쨌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자꾸 나누는 거잖아. 복을 비는 가깝게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특히 축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엄마가 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넣고 어쨌든 복을 많이 비우세요. 복을 많이 빌고 축복을 많이 하세요.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복을 빌고.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남을 욕하고 저주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원수를 위해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계속 축복해요. 민수기 1장 14,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빌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내가 누구를 저주한다. 듣고 계셔요. 우리 성도는 누구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요. 내가 저주한다면 내 그 저주가 내한테 돌아오죠. 내한테. 우리는 어쨌든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갚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자세가 돼 있든 되지 않든 그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그 삶에서 복을 빌어야 돼요.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조상에 나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장지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비석을 이렇게 봅니다. 비석을 이렇게 보면은 그 비석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물론 뭐 본인 이름 적혀 있고 가족도 적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예. 그 사이에 보게 되면은 이음줄이 있어요. 이음줄이 몇 년 몇 달 며칠에서 몇 년 며칠 살았다. 그걸 이루고.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비석 안에 보세요. 그분이 태어나고 그분이 죽은 그 연도를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생애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야, 저게 인생이구나. 인생이구나.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마지막 생애 종착지점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연도를 이어주는 가운데 그 이음줄 하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 짤막한 이음줄 하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심이 누구가 되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남은 생의 중심 기준에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 이 짧은 인생. 우리도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마지막 종을 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을 많이 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고 어쨌든 축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처럼 이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의 근간이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으로 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 자자손손을 통해서 그 복이 그냥 이루어지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이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